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되었죠. 이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백성으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며 더욱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7절 상반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대상을 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알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에피키노스코, 깊이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다른 세상에 살게 되죠.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의 세계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간절히 원했고 또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립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면 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에 집중했습니다. 다가올 영광과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부르심 소망에 있었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영이 열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한다면
세상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힘과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부활의 권능, 죽음의 저주, 지옥의 권세를 이겨내는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기력은 쇠해져 감에 따라 죽음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죽음의 힘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무서운 힘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23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유지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와 명예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을 통해 영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